우리 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이 순간 제게 하나님이 보낸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냥 역시 강릉 살만해요. 왕산만 살아도 이 인사 끝까지 못하는데 당신은 내게 이 순간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또 왕산에 연고 든 사람 오해 없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1절 우리가 저번 주에 강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능력받음을 기뻐했었던 사도들의 말씀 같이 나눴었습니다. 이제 원문을 좀 더 깊이 강의하면 21절 한번 읽어보게.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실 헬라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나의 이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해 왔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입술은 주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들의 오늘 핍박과 박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당연하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7장으로 잠깐 보면요. 17장 12절, 요한복음 17장 12절 먼저 한번 떼어서 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있습니다. 이름이란 말이 제가 될 수 있으면 헬라어나 문법을 이제까지 여러분에게 하다가 가만히 회개를 깊이 했어요. 야, 이게 못 알아듣는 소리 가지고 성경보다 더 어렵게 했구나. 그런데 꼭 필요할 때는 이 원어의 뜻을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름이란 말이 헬란말로 오노마란 말이에요. 이 오노마라는 헬란말 안에는 기네스코라는 알다란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이 기네스코라는 이 알다라는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경험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삭이 모리아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려지죠. 갑자기 구약으로 가니까 헷갈려요. 그때 그 칼이 내려 꽂은 순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야, 이삭을 번제로 바쳐. 그 다음에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저 장작을 지고 갈 때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아브라함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갈 때 우리에서 시작해서 22장의 모리아 산상까지 여러분 성경을 쭉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에게 체크하면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어도 25년 동안 하나님 10번 만나요. 여러분 그것을 볼 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뭘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 제단에 번제로 드릴 때 그 순간 칼을 내리꼽는 순간까지 여러분 이삭은 나면서부터 순종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은 누구를 기록한 거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 읽을 때 영생을 얻으려고 오늘 자 5장 39절 이렇게 펴줘도 좋아.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6절 비춰주세요.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작을 지고 가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거예요. 응?
창세기 22장에 네 씨가 달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러죠. 그 씨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전에 한번 했었는데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주제는 아니었는데 안다라는 말을 하려고 이 얘기를 했었어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씨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할 때 그 씨가 누구냐 하면 갈라디아 3장 16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6절 찾으셨어요? 우리 화면에 떴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자,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서 말하고 모세오경,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가 써내려갔죠. 하나님의 놀라운 직관적인 계시로 써내려갔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 전체의 요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했던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보세요. 창세기 22장 10절에서 우리가 12절까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손을 내밀어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뭐라고요? 아노라. 이 아노라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는 말이에요. 이 헬라 말로는 기네스코란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너를 경험하여 너를 알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중심이 순종의 칼을 내미는 순간과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섞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순종.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드린 얘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드리기 원했던 주님의 이 고백, 그 이름은 하나님을 경험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더 도우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자,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 번 더 읽은 다음에 볼게요. 15장 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14장 13절 14절을 볼까요? 자, 14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내 이름이란 말과 내 이름이란 그 이름이란 오노마란 뜻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란 말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내 뜻을, 내 성공을 아니에요. 제가 2부 때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목표가 확실한 사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니까 오늘 BCD 안디옥이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 교회 두 번 등장하지. 교회가 거기서 사울이란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의 성령이 따로 세워서 그들을 보내죠. 갑자기 좀 창세기를 가다 사도행전으로 가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들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겪는 일은 돌 맞는 일, 쫓겨나는 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일들이 계속돼요. 근데 그들은 계속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고 쫓겨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그 옆에 있는 데로 가는데 같은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는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셨다. 우린 그의 증인이다. 그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용서가 시작된다. 천하에 구원받으려면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바울의 메시지 복음이 딱 세 가지로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고니온에 가서도 지금 제가 창세기 13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거 14장 얘기를 좀 시작한 거예요. 이고니온에 가서도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말씀을 전한다는 말에 영어 성경은 so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so라는 얘기는 똑같은, 즉 안디옥에서 쫓겨날 때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한결같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그런데 거기에 감격이 있고 회개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박해와 핍박이 돌로 때려 죽인다고 대드는 사람들의 분노 같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 성공과 실패가 어떤 관심을 갖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공과 실패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오래 살고 내가 또한 편안하게 죽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 원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고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좀 더 정난하게 드리면요, 여러분, 선교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부딪혀서 깨지는 이유는요, 무속이에요. 무속. 어느 민족이든 어느 부족이든 그들이 섬기는 무속 종교가 있어요. 더 우리의 부딪히는 얘기라면요, 한국 기독교가 무속에, 오늘 이건 습합됐다라는 말을 이제 그 전문 용어로 쓰는데, 섞여진 것이 무속에 굴복했다고 볼까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식이 잘 되고 돈 벌고 뭔가 나의 유익을 움켜잡기 위해서 신이 필요한 거, 이게 무속신앙이거든요. 그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축복인 것처럼 선포하지만, 여러분, 금방도 읽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여러분, 그것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축복과 가문의 행복, 하나님이 축복이죠. 그런데 그거는 더해지는 거예요. 기본적인 축복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한국 교회가 무엇에 잠식됐냐? 무속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드렸습니다만, 제가 CBS 방송 설교할 때도 이걸 녹음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뭐 합니까? 어떤 누구를 비방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강릉시 기독교연합회 연합성회 하면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뭡니까? 시간 헌금해서 경찰서에서 당신의 아들 이름이 들려지는 게 좋겠어, 강단에서 불려지는 게 좋겠어 해가지고 설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인데 헌금 봉투만 읽는 시간, 제가 시간을 한번 재봤어요. 23분 걸리더라고요. 설교는 간단하게 하고
그러면 나중에 모여서 평가할 때 몇 명이나 모였어? 헌금이 얼마 나왔대?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도, 우리 오늘 김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 목회자들, 우리 교회에서 배출된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싹군의 기질이 무속에 묻혀진 기질이 뭡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성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헌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숫자의 수단으로 사용할 때 그것은 분명한 거짓 선지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요한복음 17장 12절로 돌아가서 그 말씀 본 다음에 다른 구절 보겠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하는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리이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뭐하죠? 보존하는 거죠. 여러분 보존한다는 지키고 양육하고 보호하며 세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에서 26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에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하나님이 가장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면서 주셨던 한 가지의 선포된 말씀이 뭡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곧 임마누엘이죠. 자,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끝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몸을 깨뜨려 피를 쏟고 살을 찢어서 우리의 속죄를 이룰 뿐 아니라 그 속죄의 희생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희생의 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함으로 하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길 원하고 2부 때 드렸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님 지금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는 그 이름의 역사, 우리 주의 권세가 우리 속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국 나가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입국 심사를 하는데 미국 여권 가진 사람하고 일본 여권 가진 사람하고 중국 여권 가진 사람하고 한국 여권 가진 사람이 저는 많은 공항에 서봐서 합니다. 여러분 대우가 달라요. 국력이죠. 국력이죠. 그러나 그 힘이 뭡니까? 이 사람의 라이센스가 오늘 미국이라는 아메리카 유나스테이트라고 할 때는 대우가 달라요. 그게 나라의 힘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 만약에 우리가 그 정도 국력을 가졌다면 전 세계에서 그렇게 오늘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 나라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당신의 이름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보내시는 거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활동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면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로 하나님을 섬겨 사랑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30절 같은 요한복음부터 보고요. 25절에서 30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이 나를 증거하는 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 여기서 다시 우리가 24절부터 보면 24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그때 주님이 밝힌 거예요. 25절에 대답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시되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확실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죠. 나사로를 죽음에 나흘 뒤에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오라고 외칠 때 썩음이 변하여 살아서 나오죠. 그보다 확실한 하나님이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 거룩한 이름,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친 주기도문에 뭐라 합니까?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11장으로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로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로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펴며 앞서서 가고 뒤따라온 자들이 소리 지르되 같이 읽어요.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자, 호산나란 뜻이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지금 이루어진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호산나. 자,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건의 이름,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것처럼 빌립보서 2장으로 가면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받기 원하세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봅니다. 6절부터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계속 읽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화롭고 존귀케 되는 것을 한 단어로 뭐라 그랬어요? 영광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이 영화롭고 존귀케 되기 원했던 소원이 예수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뭐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것들이 아멘. 보세요. 9절에 있잖아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을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여기서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시나. 자, 7절에 자기를 비워 뭐를 가졌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세주는 하나님의 본체며 종의 형체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체란 말과 형체란 말에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본체란 말에 모르펜이란 단어를 썼어요. 형체란 말도 모르펜이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모르펜이라는 이 헬라 말은 영어로 말하면 에센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말로는 뭐냐? 변할 수 없는 본질적인 형체,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평생을 산에서 한 끼만 먹고 금식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그건 피조물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2부 때 초대교회에 오늘 귀한 목회자였던 안토니오 얘기를 했어요. 그는 105살까지 사역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모습들로 기도해요. 그런데 그도 한 사람이며 그 이상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자기를 꾸며대는 피조물이 전능한 창조주가 될 수는 없어요. 이만희가 아무리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피조물이에요. 문수명도 피조물이고. 그러니까 구세주는 누가 구세주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형체와 동일한 변할 수 없는 본질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돼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창조했고 구원하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수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오신 그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오늘 17장을 읽을 때에 26절에서 우리 주 26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26절 금방 읽은 기절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길 원하여 당신을 거룩하게 했단 말입니다. 구별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거룩하게 구별한다, 따로 떼어놓는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이런 얘기예요. 너의 것에서 떼어내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모든 것을 이양하라. 이건 헌신이라는 말도 있어요. 좀 어려운 단어 썼습니다만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바나바와 바울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안디옥 교회가 성교회 성장할 수 있는 교회로 이방인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낳았다고 할 수 있죠. 그 안디옥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구제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자 헌금을 모아서 구제하는 거 먼저 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평신도로서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고 소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설교하는 것은 바울이지만 숨어서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고 보조하고 힘을 다했던 것은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안디옥 교회 당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 5명의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들은 피부 색깔이 달랐고 출신이 달랐고 흑인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나바와 바울을 떼어서 오늘 따로 떼어 세워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헌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요건 양해를 구할게요. 시간이 좀 가도 보세요.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느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보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를 선교로 떠나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따로 세우라라는 말이 그 사람을 내게서 분리하여 내게로, 하나님께로 뭐하라? 이양하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음의 전파, 전도와 선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선교사도, 선교단체도,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명령을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구별된 임마누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제 가정 속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길 원해서 하나님의 영화롭고 존귀케 되기 원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주 예수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케 하는 것, 우리의 삶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것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임을 같이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아버지 해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묶음의 줄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이름이 영화롭고 존귀케 되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간섭 위로하며 축복하고 새롭게 하시니 내가 주장하던 나에게서 벗어나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지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역사가 온 교우들의 가정과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